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7장에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백성들의 족보를 나열해 주면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의 틀을 그렇게 잡아가고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틀과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거기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형식을 바꾼다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틀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의 말씀은 회복의 중심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면 8장은 말씀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패턴과도 같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선포되었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다시 고국 땅을 밟아 돌아온 이들에게 성전과 성벽이 세워졌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과 성벽이라는 건물의 형식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채워 가야 할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와 패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와 건물이 있고 사역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그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의 삶에는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 10장 이후로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서 부흥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8장에 이르러서 에스라가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또 느헤미야가 아닌 에스라가 어떻게 이 부흥의 주도를 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뭐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있지 않지만 에스라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소명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용히 어떤 영적 기반을 다주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성경에는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갔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소환되어서 그가 바벨론으로 다녀왔던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녀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시 등장한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대신하여 어떻게 부흥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두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사명의 목적과 목표는 같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였다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정가로 또는 총독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로서의 어떤 영적 부흥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 이후에 이 말씀 부흥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라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회복은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부흥의 회복은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8장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일제히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는데 주목할 것은 누가 이들을 소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백성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억지로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시작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들이 있습니까? 누가 억지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런 것 말고 정말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하고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어쩌면 에스라 10장 이후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13년, 14년 정도 만에 다시 전면에 들어선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 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다 에스라 10장 그 시기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남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이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이 성벽 공사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토양을 준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가 주어지고 때가 왔을 때에 잠시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때를 위해 기다리며 묵묵히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서 전면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 알아들 만한이라는 이 표현은 이해력, 분별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예외가 있는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장성한 이들도, 노인들도, 누구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어린 자녀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 세대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이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에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6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의 영적인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말씀을 갈망했고 모든 세대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 앞에 일어섰다라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으로 서는 상징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들에게 들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말로만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서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일어서지 못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을 소화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소비하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소비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헌신과 다짐의 그러한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계속되는 6절에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를 넘어 결단으로 나아간 겁니다. 진실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이 고백하고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해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인들과 함께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깨우치도록 해석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은 이처럼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읽는 것으로 되지 않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때에 해석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또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허전함과 공허함의 문제, 그 문제가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 인생이 왜 뜻하지 않는 이러한 길들이 펼쳐지는지를 말씀에 해석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내 삶을 해석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9절에 보시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 내 인생이 이해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회복을 그들은 경험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동시에 내 삶에 임하고 있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경험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함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 8장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쾌함과 영적인 활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견고함, 요새, 보호하는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은 죄로 인한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서 그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좌절해서 절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정죄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처럼 다시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큰 기쁨으로 회복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장막절을 회복해 가서 그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 절기를 그들이 다시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부흥의 마지막 열매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처럼 포로 귀한 공동체의 진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공동체는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힘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문제, 내 상황, 내 인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감으로써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